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신비 분명 사용하지 않는 리스트를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화면에 있는 2장 8절부터 14절인데 2절씩 들어갑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이르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네. 이번에 아까 본 우리 다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다. 네. 박수 좌우 인사까지 잘하셨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화성에서 3곳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들께 그 시간 보내고 했는데요. 과거에 성탄절 전날에 시간 보냈던 분들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오늘 제목 화면을 보면 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요. 선 기쁨의 좋은 소식. 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14절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을 읽어볼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억하고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영광을 드리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 로마의 압제와 영적인 침체 속에 있던 이스라엘의 한 분판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누가복음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10절에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여기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이 뭘까요? 헬라어로 들어봤을 때 유앙겔리죠. 유앙겔리라는 말. 이 단어가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승리 소식을 성 안에 알릴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예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성전도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이 되는지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성탄은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성탄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예,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성탄의 첫 소식은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이 아닌 밤을 새워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천대 같던 계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는 예수님의 복음이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있다는 제가 한번 가봤더니요,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은요, 진짜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 그의 영광이 그들이 붙을 때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근데 천사는 뭐랍니까? 오늘 보니까 10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닌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은 하나님의 인간과 화목하기에 직접 발일로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의 상태도 있는 겁니다. 샬롬. 그래서 아마 샬롬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짓누리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리는 두려움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탄은 모든 백성에 미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따릅니다. 성탄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네. 자, 11, 12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이 천사는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소식은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소식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언약의 통치입니다. 성탄은 인종이나 계급,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1절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구주, 또 뭐랍니까? 그리스도, 또 주, 이렇게 쉽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세 가지 치고 보여요. 구주다, 그리스도다, 주다. 이게 뭘까요? 구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은 바로 메시아가 오셨음을 확증합니다. 다윗이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요, 강보에 가여 그 위에 누우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최고의 낮아짐의 표적이 뭘까요? 강보에 가여 그 위에 누우신다고 합니다. 왕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어떻습니까? 짐승통, 먹이통인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적,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다가갈 수 있도록 문턱을 놔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문턱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양희수 권사님하고 같이 잠시 시간을 보면서 기도하고 딱 봤는데 일도 많고 그걸 갖고 옛날처럼 성탄 경연을 했다. 같이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복장하고 선물도 주고 여기서 너방 촬영도 하고 새벽 수업도 하고 평소 안 되면 저녁거리 하고 그런 문화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요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교회로 전략해서 안 돼요.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소외된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 온 것도 있지만 오늘은 오후 시간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요. 예수님이 나자시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자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요 땅 위의 평화입니다. 잘합니다.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땅 위의 평화입니다. 아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진행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사랑을 완성시킨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낮아짐의 현장인 부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신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평화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은혜입니다. 이 성도는 2년 전부터 생각했죠. 성탄절하고 상관없이 나의 삶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성탄절날 나와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어제 그제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제 자주 가는 식당에서 성탄 감사음을 궁금해. 그분은 부활절도 성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는 지금 못 나오지만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그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절날,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흔들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들. 교회가 기도해도 이거는 이번에 미국 사랑 행위를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되어질까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말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서 10장 92절에 뭐였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인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은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속성, 어떤 것도 있어요? 공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완벽하게 도와주는 사건이 바로 뭘까?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자고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풍성해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우리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적대적으로 싸우던 영국군과 독일군 참모 사이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흘러퍼졌습니다. 찬송이 흘러퍼졌는데요.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를 향해서 무기들을 내려오고 군가지를 마치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하다가 잠시 휴전 상태. 그 중간 시대에 만나는데요. 그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성칼도 멈추게 한 성탄의 평화가 누구에게 보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단순한 승리적인 안전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분적인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은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이 기쁨의 대상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개미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개미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에 스스로 개미가 되어 개미 집으로 들어간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뭘까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스스로 제한되는 엄청난 자기 비하, 낮아짐의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한 왕자가 전쟁터에 부상자들을 위하기 위해 화려한 군복을 벗었어요. 평범한 간호병의 옷을 입고 잠으로 들어갑니다. 그 병사들은 그가 왕자인 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전해주는 따뜻한 물 한 잔에 큰 위로를 얻었어요. 나중에 그가 왕자임을 알게 됐을 때 병사들은 이 왕자의 사랑에 그 헌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그 비하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칭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파송한 교육자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한국에 와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마지막을 헤어했다. 그분은 뭘까요? 지금 선교지 나가서 선교를 중요하지만 육신의 부모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천국 시민이고 이사 가도록 있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식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인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미친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증거하는 삶에 우리 온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제일 마지막을 보내고 천국으로 이사갈 때까지 오직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저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